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뜬금없이 무슨 질문이냐? 구원받는 믿음이란 하는 질문은 곧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은 참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 믿음과 가짜 믿음, 즉 거짓 믿음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믿음은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격을 흔들어 놓습니다. 모든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참 믿음은 우리의 지적인 것, 그러니까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것도 믿고 승천하신 것도 믿고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라는 것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근데 가짜 믿음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말한 복음이 실제가 아니고, 그리고 실제여도 상관없고 실제가 아니래도 상관없다. 의미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이런 태도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즉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자기의 죄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든지 아니면 존재하더라도 별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가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당연히 마음적으로도 감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서 기쁨이 생기고, 내가 죄인이란 거에 대해서 슬픔이 생기고, 애통함이 생기고, 수치와 분노, 나 자신에 대한 분노, 부끄러움, 모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치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적으로는 이것을 복음을 인정하는 듯 보이나 이 정적인 요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참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데 단순히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기쁨의 감정이 있고 그런 감정으로만 마구 들뜨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요소인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즉 의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불순종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슬픔과 기쁨과 이런 것도 느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겠다,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것도 당연히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믿음이란 우리의 모든 전 인격, 지정의를 모두 아우르고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짜 믿음이란 이 세 가지가 다 발현되지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발현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결핍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가짜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기쁨, 슬픔 이런 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도덕적인 생활을 하겠다. 나의 이 몸과 마음을 완전 절제하고 눌러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남을 사랑하는,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슈바이처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런 것도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나타나야 참 믿음이고,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자,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중요성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말이죠.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바로 지옥을 말하고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이 히브리서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칭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단순히 양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고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지옥에 간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름을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바위 위에, 그러니까 즉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 하는 것은 믿었다는 뜻입니다. 즉 잠깐 믿다가 결국에 배반하는 자다, 배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야 믿음이지 중간에 멈추면 믿음이 아닙니다. 충성과 마찬가지지요. 그 꽃과 대조적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옥토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바로 이 믿음이 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고 즉 순종하고 인내한다. 이것이 참 믿음의 특징이지요. 심지어 믿음은 귀신들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야고보서다고 말씀하시지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르니라. 심지어 귀신도 믿고 떱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본 것이 있죠. 참 믿음은 지, 정, 의를 모두 아우르는데 귀신들은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습니다. 자, 머리로 인정했죠. 그리고 떨죠. 믿고 떨으니까 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의의가 없습니다. 즉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귀신이지요. 귀신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즉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돼서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중에 돼서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얼마 전이 돼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게 되지요. 이 귀신들의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러니까 귀신이 말한 것은 맞다. 하지만 니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건 듣기 싫으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그랬더니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려라. 이 귀신들은 정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귀신들의 고백을 봅시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심판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들은 군대 귀신을 말하는 것이죠.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고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고백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있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에 던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론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신론에 대해서도 해박한 그런 귀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그 지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는 사실으로도 우리는 이들이 구원받는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아니죠. 사실 일단 거는 가짜입니다. 이번에는 그 귀신들의 왕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봅시다. 시험하는 자, 즉 사탄이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시험을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 도전을 한 것이죠.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성경 말씀을 심지어 잘못 인용했지만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에 대한 마귀의 태도이죠. 사탄의 태도이죠. 이것은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있다 왜냐라고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다신론 사회에서 일신론을 알고 있었던 이 사탄은 신론에 대해서도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믿고 떠느니라. 감정적으로 떨기도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열매를 전혀 맺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는 믿음이 전혀 아닌 가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걸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지정의 중에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의지에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읍니다. 첫 번째 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의지, 순종이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사자들을 접대하여, 즉 간첩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숨겨주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라합이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간첩들을 보내줬다, 숨기고 보내줬다라고 하는 데서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위험을 무릅썼다,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 라합의 믿음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그림을 봅시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시계입니다. 이 시계. 괴종 시계죠. 이 시계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시계가 움직이는 걸로 나타납니다. 시계가 살아있다. 가는 시계는 움직이는 시계가 가는 시계겠지, 움직이지 않는 시계는 죽은 시계이다. 이게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뭔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의지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 전혀 의지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이 야고보서를 보고 우리가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이웃사랑에 많이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류애라든지 슈바이처라든지 테레사 수녀라든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불교도라든지 차라리 자기가 착한 사람이고 자기가 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걸 그 이웃사랑을 여기다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물론 참 믿음에서도 이웃사랑의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지만 이웃사랑이 나타나는 걸 가지고만은 이게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보다 알 수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참 믿음이라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예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덕에 반하는 일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실 자기 조국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 하나님을 실제로 라합이 믿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과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런 일들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했습니다. 이 예를 야고보 사도가 들어주는 것이죠. 이 예를 참 잘 들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백성이고 라합은 언약 밖에 있는 백성입니다. 이 둘이 똑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 즉 순종하는 믿음, 의지를 발동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마태복음에 보면, 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자, 이런 쓸데없는 열매를 맺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는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의지, 믿음의 의지,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발동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이것은 심판의 보좌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임금은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천국과 지옥, 심판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것은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쓸모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 누구도 이 사람을 이렇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지만 단지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들에게 잘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인류애로 인간들을 전반을 내가 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것을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복음을 믿는 참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난 결과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아이 얘기가 나온 김에 어린아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은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도 지정의가 다 나오는 것이지요.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그리고 내 죄를 슬퍼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이 지정의가 다 돼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 믿음을 가진 것이고, 내가 멋대로 내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 중에 내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다 거절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 죄는 남들 다 그러니까 나는 별 상관없다 슬퍼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해야만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복음, 이단적인 이야기들, 믿음을 우리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들, 자유주의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숙해야 되지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이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이것이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불로 막 그냥 용광로에서 달궈집니다. 풀무불에서. 그때는 너무 심하게 하면 금조차도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금보다도 더 귀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거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란 증거는 우리가 힘들 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증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도 베드로는 봤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봤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죠.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도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의 믿음.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처음 읽었던 말씀이 다시 나오죠. 히브리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의 질문.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믿음이다. 모든 인격, 지정의로 모두 인정되고 우리가 순종이 발동하는 그런 믿음이다. 전 인격적인 믿음이다.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